인사합니다. 제가 이 시력이 참 많이 안 좋아져서 이렇게 앞에 있는 저 스크린도 잘 안 보이는 상황에 놓여 있네요. 근데 이게 안 보이니까 더 좋은 게 뭐냐면 이 뽀샤시하게 다 보이는 거야. 그래서 다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다 멋있게 보이는 이 장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너무나도 여러분과 저가 이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아실 거라고 하는 것이죠. 삭개오 그러면 좀 이렇게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삭개오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담임 목사 안 떠올라? 키가 작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은 누구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죠. 그 목적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고 목적 때문에 보람을 느끼고 그 목적 때문에 사람들은 땀을 흘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또 소위 말하면 나에게 목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목적이 없는 인생은 실질적으로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결국 살아있는 존재 가치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인간에게는 목적 있게 살아가게 되고 목적 있는 이유 때문에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근데 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선한 목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악한 목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람이 품고 있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남을 해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있으나 마나하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소개하고 있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그때 당시의 직업은 세리였고 그 가장 세리 중에서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는 세리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목적이 뭘까요? 이 세리장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여태까지 살아온 목적은 바로 뭐냐면 오직 그에게 뭐예요? 부자가 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는 무던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는 땀 흘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여태까지 열심히 땀 흘리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얼마나 많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투자를 했으며 또 얼마나 많이 땀 흘리면서 살아왔습니까? 근데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여태까지 열심히 땀 흘려 왔는데 정말 내가 목적대로 부자가 되셨나요, 여러분? 부자가 되셨다라고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돈을 얘기할게. 돈 50억 이상 되신 분. 예? 그럼 좀 내릴까? 30억. 예? 없어? 그럼 뭐 되려? 뭐? 자, 목적을 가지고 부자가 되겠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런데 사람들 사실상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자가 된 사람들은 별로 몇 퍼센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자가 되고자 하는 욕심이 이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저 매국노, 저 나쁜 놈, 조국의 피를 빨아먹는 놈 온갖 욕을 들어먹고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세리장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세리장이 되면서까지도 되기 위해서 그는 목적을 위해서 돈 벌고 부자가 되고 높은 직위를 되면서 성공하기 위해서 온갖 욕석을 다 들어가면서 그는 뭡니까? 성공했단 말이에요.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 집에는 쌓을 곳이 없을 만큼 이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외형적으로 볼 땐 자기가 목적대로 성공했고 세리장이 되었고 그리고 가질 것을 다 가지고 누릴 것을 다 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뭐냐면 내면적으로 어떻다는 거예요. 내면적인 세리장이 되면 뭐합니까? 돈을 쌓아두면 뭐합니까?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늘 그들은 그 새끼래
미안, 새끼 아닙니다. 삭개오. 삭개오의 준말이 새끼예요. 삭개오라는 이 사람은요, 늘 바로 뭐냐면 늘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매국노라고는. 그리고 이 왜 매국노냐면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시민권 아래 살았거든요. 그 로마의 시민권 아래 살았기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유대의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운영을 위해서 세금을 내야 되지만 거기에 따라서 또 뭘 이중적으로 부과되는 것이 바로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세리장은 그 모든 이중적 과세를 하기 위해서 많은 백성들을 괴롭혔고 서민들을 괴롭혀서 세금을 뜯어내면서 거기에 막대한 불법으로 이득을 취한 거죠. 수익을 얻어내는 거죠. 그 수익을 창출해서 결국 많은 부를 축적하고 세리장까지 올라온 사람이 누구냐면 삭개오라는 거죠. 그런데 다 가졌단 말이에요. 영예를 받았단 말이에요.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면적으로 볼 때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니까 바로 이 사람은 외로운 거예요. 외톨이가 된 거예요. 늘 이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모든 고달퍼하는 그런 심적 상태 속에서 늘 외로움과 우울감 속에서 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 컴플렉스가 바로 뭐냐면 세리장이라는 컴플렉스도 있었습니다만은 외모적으로 키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컴플렉스 때문에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자유할 수도 없고 기뻐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는 더 불행하다라는 무게감이 그 삭개오를 더 사로잡았다는 것을 엿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목적을 위해서 바로 잃어버린 것들이 이 사람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주변의 사람들이 산 사람도 별로 없는 거예요. 늘 친한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자기와 같은 동족, 자기와 같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들만 친해지, 그 위에는 바로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받는 그런 삶으로 살아갔으니 얼마나 외롭겠냐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었죠. 재물이 문제가 아니었죠. 이것이 바로 삭개오의 인생을 살아왔던 그의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이러한 공허함 속에 있었을 때 그에게 귀에 들려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살짝 공허함 속에 있다가 이분을 한 번쯤 만나야겠다, 이분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분을 만나면 뭔가 좀 실마리가 풀려지지 않겠느냐라는 갈망함이 이 삭개오 마음속을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예수님은 그 여리고로 지나가는데 그 예수님의 그때 당시에는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기 위해서, 또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을 둘러싸였죠. 여러분,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이재명 우리 후보님께서 칼을 맞아 지금 이번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에 그때 보십시오. 한번 대통령 후보가 한번 고향을 방문하게 되면 사람들이 막 꽉꽉 채워지고 수만 명, 어떤 때는 수십만 명까지 모이는 경우 있잖아요. 예수님이 한번 움직일 때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그 당시에 따라다녔기 때문에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 퍼센트로 볼 때는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냥 얼굴이나 한번 보자,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해서 너무 키가 작다 보니까 아무리 꽁충꽁충 뛰어도 저 멀찌감치 계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바로 거의 99%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그가 간구책이 뭐예요? 바로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감람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 감람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현장을 찾아가신 거예요. 직접 찾아가셨단 말이에요. 찾아가셔서 바로 누구의 이름을 부르냐를 할 때 그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삭개오라는 이름까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8절 보겠습니다. 8절. 고개를 이제 숙이시고 성경책을 좀 보십시다. 자, 여기 있네. 자, 여기 있네. 자, 8절. 여기 뒤에 있죠? 자, 보십시다. 삭개오가 서서
아니지. 여기 저 3절 미안해요. 방송실 미안해요. 자, 3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누구와 비슷하다고?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이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이 여기 가는데 저쪽으로 오실 거를 예상하고 여기로 지나갈 거를 예상하고 먼저 앞으로 달려가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보기 위하여 돌감람나무에 올라가니 나왔습니다.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는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요만치 갔는데 저 앞으로 지나갈 거를 예측하고 바로 미리 오실 것을 미리 준비해 막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돌감람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그럴 때 자 올라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뽕나무에 가까이 가는 가운데 있어요. 그 다음에 5절 보겠습니다. 5절. 자, 예수께서 어떻게 가신 거예요? 안 가신 거예요? 그곳에 이르사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뽕나무를 쳐다보시고 하는 말이 이르되 누굴 부른 거예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삭개오가 어떻게 했을까요? 급히 내려와서 즐거움이 주님을 영접했다. 아마 떨어졌을 때 아마 그 나무에서 떨어졌지 않았는가, 막 뛰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내려왔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물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만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이전에 누가 먼저 삭개오를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먼저 아신 거야. 여러분 사마리아에 가보면 예수님 사마리아를 지나갔단 말이에요. 사마리아를 지나갔을 때 그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남편을 5명을 가로챈 남편을 5명을 바꿔챈 5 남자와 함께 이렇게 거기 갔단 말이에요. 가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지역을 성을 직접적으로 방문해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시켰다는 거죠. 바로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 삭개오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지만 만나기 이전에 누가 먼저 발견하고 누가 먼저 찾아간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먼저 아시고 아신 나를 정하신 나를 때가 돼서 뭐 했다는 거예요? 부르셨다. 삭개오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콜링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부르신 거야. 믿습니까? 이 부르심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얻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삭개오가 기뻤을까 안 기뻤을까? 너무너무 기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이후에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주고 있고 자기 이름까지 다 기억하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그는 큰 감동을 받았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목적이 달라진 거야.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삭개오의 삶의 목적과 예수님의 자기 집으로 모시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목적이 달라지니까 바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는 거예요. 보자 보십시다. 자, 뭐라고 이제 뭐냐면 8절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지금까지 부자가 되었던 것은 전부 다 거의 다 뭐인 거예요? 남의 것을 탈취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쭈우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결심을 해, 또 고백을 하죠. 고박이 아니라 고백과 결단을 하죠. 뭐라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몇 절을 갚겠다는 거예요. 4배로 갚겠다.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사람이 두 가지 약속을 예수님 앞에 드려요. 하나는 여태까지 다 모아 놓았던 뭐예요? 재산을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자에게 베풀겠다. 그리고 앞으로 누구 것을 탈취하게 되면 내가 그에게 4배나 갚겠다라고 하는, 바로 여기서 분명한 자기의 결단과 변화의 행위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목적을 놓고 만나자마자 여러분 재산을 뚝 잘라가지고 팔아가지고 여러분 나눠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나눠줄 게 없어? 나도 없어. 다 있자녀? 다 없어? 없구나. 다 사글세요? 사글세? 절반을 다 잘라서 자기를 주는 게 쉬우냐는 거예요. 그게 여기 성경에서는 쉬워 보이죠. 그런데 여태까지 모은 게 어떻게 모은 건데.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절반을 뚝 떼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정말 불쌍하고 가난한 자에게 공급해주고 앞으로 남의 것을 토색하거나 쟁취하면 탈취하면 4배나 갚겠다는 것은 내가 이제는 정직하게 새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있는 거죠. 예수를 만난 이후에 달라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결단하며 달라져 있는, 이미 달라져서 목적이 바뀌어져 있는 이런 이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삭개오는 뭐가 바뀌어진 거예요? 살아가야 될 목적이 바뀌어진 거야. 그때 예수님을 기록한,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지목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 고백하는 두 가지의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지목하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사람들 앞에서 삭개오를 어떻게 증언하시느냐. 자 보십시오. 9절 보겠습니다. 9절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가정에 뭐가 임했다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삭개오가 목적이 달라진 것처럼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왜 삭개오에게 찾아왔느냐?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찾아온 목적이 뭐냐? 아니 더 깊이 올라간다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목적이 바뀌어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이 땅 오신 목적.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께서 왜 삭개오에게 찾아가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 다 외면하고 손가락질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생명의 말씀을 주고 저에게 구원을 베풀었던 그 목적이 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예수님 뭐라고 하는지, 당신이 오신 목적에 분명히 이야기하시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뭘 찾으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거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구촌 안에 살고 있었던 이 삶을 살아갔던 우리들에게도 원래는 정말 예수님을 지금 만나서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바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이었다는 거예요. 나도 잃어버린 영혼이었고 여러분들도 잃어버린 영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아시고 아신 나를 정하시고 정하신 나를 향해서 때가 찼을 때 드디어 사람들을 보내서든지 누굴 통해서든지 사업에 실패를 해서든지 마음이 공허해서든지 이유는 어떻고 상관없고 다 방법은 다르지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부르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콜링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여 그들에게 아담으로부터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그에게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준 것처럼 십자가의 구원의 완성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다시 불어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된 것처럼 새롭게 거듭난 생명으로 탄생케 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때문에 그 뜻을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도둑놈들은 어떤 도둑놈들이에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는데 도둑놈들이 있는데 그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안 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뭐하게 해주셨는 겁니까? 10절 안 보여? 여기 뒤에 없네. 여기 성경 봐. 그럼 성경. 절 보지 말고 뻘쭘하게 점쳐도 마시고. 나 키 작아. 자 보세요. 10절 시작. 믿습니까?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오늘 얘기했어요. 하나는 죽은 자에게 뭘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했어요. 그리고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준 그들에게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그에게 그 남은 일생은 더 이전에 자기가 취득하고 탈취해서 얻었던 것이 아니라 정당한 노동과 정당한 땀 흘려서 바로 그가 열심히 일해서 벌었을 때는 그가 뭡니까? 구원받은 자로서의 정당한 땀 흘려서 풍성한 삶을 살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삭개오의 예수님 만나고 이후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엿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신 목적 때문에, 이 목적 때문에 오셨고 이 목적대로 예수님 사셨어요. 그때 당시 예수님은 인기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인기가 올라가면 올라갈 때에도 예수님은 목적 그 자체가 인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는 목적 자체가 인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인기가 막 올라가서 그 올라갔음에도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목적을 놓치지 않았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막 세우려고 추대하려고 막 그랬을 때도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바로 그 왕이라는 것을 외면하고 예수님께 왕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그 현장을 빠져나가고 도피하는 그런 피하는 모습들을 성경에서 많이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오직 하나,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목적은 어떠한 목적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어떤 목적으로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는 데, 이제 우리의 목적은 이 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 목적을 두고 이제는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삭개오는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삭개오는 이 땅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부자 되고 명예를 얻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목적이 달랐습니다. 이제는 이 땅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자기가 인생을 다 맡기고 다 바쳐서 그렇게 삶을 살다 보니 그에게는 더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더 풍성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고 말한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목적이 바뀌어진 삭개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의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놓고 살라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목적을 살아간다고 해서 이 땅에서 돈 벌지 말고 그냥 주님만 나라만 위해서 막 살아가라,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 나라와 목적이, 그 나라의 목적이 되면, 그 목적이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은 그 목적을 위한 수단이지 그 돈이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바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돈을 버는 목적이 되고 수단이 되는 거다. 수단이 된다. 여러분, 우리 돈을 버는 것은 왜 돈을 벌어야 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목적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수단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돈 얘기하니까 돈 막 부자가 되는 방법 알려드릴까? 벌써 눈이 초롱초롱해졌네. 부자가 되는 건 간단해요. 목적을 바꾸면 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그 의를 구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수단으로 살아가면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으면 꽝이야. 실패야. 그러나 그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목적을 위해서 돈을 버는 수단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려워? 이해되셨어요? 어려움 다시 얘기해 줄까? 자, 이렇게 해요. 하나님, 과거에는 나도 삭개오처럼 가장 부자가 되는 것, 하나님 우리들 자녀들 가장 서울대학 엿가락 붙듯이 달짝달짝 붙어가지고 대기업 들어가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연봉 10억 걷는 거. 연봉 10억. 아니 너무 많아. 1억. 하나님, 내가 하는 일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막 이렇게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구한데 됐냐는 거예요. 물론 된 분도 있어요. 그런데 바꿔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선교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선교하겠습니다. 돈 벌게 해주세요. 이게 해야 됩니다. 선포해, 선포.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선교하겠습니다. 그러니 돈 벌게 해주세요. 선교를 위해서 돈 버는 수단이 되면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죠. 하나님, 세계 선교를 위해서 럭키 아파트가 10억이 팔려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더 뻥튀기 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게 10억의 정가로 팔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호리호리식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그 부요를 하나님의 수단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어쩌면 잘 살 수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저는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 교회도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복을 참 많이 받았던 이유가 뭐냐고 말할 때 저희 중앙교회가 참 편안하고 든든해지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이 인품도 좀 좋을 수도 있고 이럴 줄 알았습니다만은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중앙교회 비중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었을 때, 코드가 맞았을 때,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신 거죠. 왜? 목적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돼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 그 목적 의식 속에 교회가 하나가 되고 똘똘 뭉쳐지게 되면 반드시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건강한 교회와 한 개개인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속에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이 삭개오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서 우리 모두가 이제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돈을 버는 것도 그렇고 내가 성공하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목적이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의 나라를 위한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것. 이 목적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 이 말씀의 원리를 잘 기억하시고 2024년도는 하나님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을 분명히 그의 나라의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목적도 공부하는 목적도 그 공부하는 이유도 돈 버는 이유도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두 숨쉬는 이유도
전부 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수단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더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이 사실을 저희 믿습니다라고 고백 속에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